28장 1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면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되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들을 보니까 통통이 살도 찐 것 같고 잘들 쉬다 오신 것 같은데 뭐 지루하시지는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긴 시간이어서 자제분들도 오시고 그러면 좋은데 다들 못 오시고 그래서 아마 그랬지 않았나 싶은데, 추석 이후에도 더 복된 세계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람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달리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편애하는 분으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편애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순간 문제는 깊은 시험에 빠지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고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마냥 기뻐할 수 있지만, 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맞닥뜨리는 순간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경우에도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 모든 상황에서 평정심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비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기 행각도 망설이지 않았던 야곱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 이야기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쌍둥이 형 에서를 기만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사기 행각으로 축복을 받았던 일로 인해서 형 에서의 보복이 시작이 될 것이 두려웠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지를 못하고 부모를 떠나서 800km나 떨어진 그 외갓집 가서 타향살이를 해야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부모가 사는 이 브엘세바를 떠나 외가가 있는 사란으로 향해 가고 있었는데요. 밤이 되어서 한 곳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후회할 만큼 고단한 여정이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던 것은 상상도 못한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지금처럼 길이 반듯하게 닦아진 것도 아니고 무슨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해봤자 낙타 정도는 이용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가는 길이 참으로 험난한 길입니다. 800km가 얼마나 정지 아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니까 그 2배예요. 먼 길이죠. 그것을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당시에는 우거진 산림이라든가 개발되지 않는 땅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한 부족에서 또 다른 부족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놓는 일과 같은 그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그 참 고단한 삶으로서 그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을 깨어서 말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깜짝 놀란 것이죠. 왜냐하면은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환상을 봐도 깜짝 환상을 보면 깜짝 놀래지요. 사실 꿈을 꾸는 순간에는 놀라지 않지만은 꾸고 나서는 깜짝 놀래죠. 왜냐하면은 그게 보통 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꿈에 보였다.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야곱의 행동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늘문을 본 겁니다. 하늘문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상상이 가시나요? 아마 야곱이 이런 신령한 세계를 경험한 거죠. 꿈속에서. 야곱은 이 꿈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사상으로, 이론으로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단순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이성을 초월한 세계를 경험하고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깜짝 다른 사람으로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 야곱은 어땠어요? 사기나 치고 못된 짓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났을 때 완전히 변화되는 그 모습을 그의 말 속에서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이 꿈이 있기 전까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하고 자신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형보다 좀 낫게 살기 위해서, 이 기분 나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형 에서를 기만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야곱은 절망 가운데서 하란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란을 향하여 가는 이 야곱의 이 마음, 우리가 다 깊이 생각 안 해봐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그는 정말 목숨을 걸어놓고, 그것도 절망 가운데 소망도 없이 터덜터덜 어딘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그것만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형으로 태어난 에서는 사랑하시고 장자권이 없이 자신은 태어났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시고 형 에서만 사랑한다 라고 생각했던 지금까지의 잘못된 생각을 다시 고쳐먹기 시작한 게 바로 하나님을 배웠던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고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는 성경의 한 면만 봐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왜 에서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야곱은 꿈을 통해서 편애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지만 에서에게는 왜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으셨을까요? 야곱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풀렸지만 우리의 오해가 아직 덜 풀린 거지요. 아니, 에서는 사랑하지 않고 야곱만 사랑한 것 아니냐? 그럼 못된 야곱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냐?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규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편애한다고 생각하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비사회적인 일들을, 또 비도덕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괜히 야곱에게는 나타나시고 에서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허점을 노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대단히 야비한 짓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사기 행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에서도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동생 야곱에게 축복하기 전에 40세가 되던 때에 헷족속 브리에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아내를 얻었다는 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아니고요, 헷 족속이라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헷 족속은 가나안 족속 7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가나안 족속은 여호와의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는 여호와의 신앙이 없는 여자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은 에서가 헷족속 여자들과 결혼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이미 에서라는 형은 헷족속 여자들과 결혼해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야곱이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이삭과 리브가가
도피하는 야곱을 불러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너는 네 형처럼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의 딸과 결혼하라고 당부하는 것을 에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이 말을 듣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기쁘게 할 목적으로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또 아내로 맞이한 거죠.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받기 전에 에서가 헷 족속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시하기 전에 이스마엘 딸과 결혼하였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은요, 에서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에서의 행실을 문제로 여겼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헷 족속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이었고, 이스마엘의 딸이 누굽니까? 아버지 이삭과 적대 관계가 있었고요. 오늘날 이슬람 세력이죠. 이슬람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자, 이걸 하나님이 아셨고 그 후에 야곱에게 나타난 것이지. 지금 이삭이 그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에서에게는 안 나타나고 야곱에게만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서는 여호와의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이방인과 이슬람과의 결혼으로 부모와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거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닥다리의 꿈을 계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야곱과 에서의 사건은 하나님은 에서가 헷 족속 여자들과 결혼한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에서는 스스로 축복받지 못할 길을 갔던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생사화복을 선택하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편애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누이 말씀 들어왔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하여 라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든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예견하셨거나 또는 일정한 상태로 일어날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정하신 것은 아니다. 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운운하면서 나는 본래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거나 나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삶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된 영적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사닥다리 꿈으로 인해서 영적 통찰력이 열리게 되었고 더 이상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꿈꿀 때 땅 위에 서 있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요?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쭉 놓여 있어요. 좀 아이러니한 것이죠. 꿈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늘에 이렇게 땅처럼 이렇게 어떤 세계가 있겠지요. 둘을 연결해 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했다라는 데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에서 하늘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그 주기도문도 이렇게 이어져
땅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우리 기도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하는 기도 내용 아니에요? 야곱은 이런 사실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야곱의 조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인생의 전환점을 삼게 됩니다. 바단 아람까지 가야 할 험한 여정이 남아 있었고 호롤 단신으로 기댈 사람도 없었으나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야곱을 절망에서 일으켜 세워서 큰 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영적 세계를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야곱의 결단과 삶은 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요, 야곱은 정말 이제는 삶의 방향이 확실해졌습니다. 사실 제가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말로 제목을 삼았는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니까 사는 것이고 그냥 살다 보니까 사라진 것이지 명확한 방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방향이 흐릿해요.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야 인생의 전환점을 통해서 인생이 가야 될 길이 확실히 보여요. 그렇지 않고는 안 보여요, 잘.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사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그 인격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야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질 않아요.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자라서 성장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그렇게 인생이 가는가 보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전환점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만난 다음에는 아주 정확해요.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야곱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땅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향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땅에서 사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다른 우주로 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로 다시 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네가 본 그대로 올려가신 예수는 다시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성도들과 함께, 그 성도들이라는 것은 우리 앞서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성도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어디로? 이 지상으로. 그러니까 야곱에게 보여주었던 야곱의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뭘 의미합니까? 땅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은 뭡니까?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됐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해 가시겠다는 말씀을 야곱에게 열어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계시면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를 야곱에게 보여주었듯이 오늘 사는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사닥다리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의 꿈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위한 삶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이루어갔던 야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세상 것을 추구했던 삶에서 일대 전환하여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시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야곱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늘과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늘에 닿아진 사닥다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땅에서 하늘로 닿게 된 사닥다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곧 우리의 삶의 분명한 방향을 알 수도 없고 목표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예배를 드리든지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아니면 찬양을 하든지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고 그 인격과 우리는 대화하고 그리고 그 인격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너무 커서 제가 그보다 더 큰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 들었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었어도 저 혼자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너무 커서 말로 다 표현 못합니다. 그런데 아주 맑은 목소리셨습니다. 뭐 그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만나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의 인격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인격을 통해서 경험하는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거기서부터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애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적 세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이 되어서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의 이 계시가 하나님의 이 계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 밖에는 없습니다.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사닥다리의 계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저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는 자로서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